할렐루야. 가정의 달 오늘이 세 번째 주일인가요?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영적 신분, 그 영적 신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 그런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인 신분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1절의 말씀입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처럼 영적인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자라야 돼요. 그죠? 그러면 나의 신앙이 어렸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근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믿음도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영적인 신분을 받은 자로서 영적 성장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요,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이 말씀처럼 버리고 사모하라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사모해야 될까? 먼저 무엇을 버려야 한다?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갓난 아기들처럼 순전하기를 사모하라겠어요. 갓난 아기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아기들은 어머니의 그 젖을 사모하며 그 젖이 없으면, 그 먹이가 없으면, 이 모유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베드로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또 야고보서, 고린도서 쭉 보시라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보고 계십니까? 아멘. 보신 분은 표가 나요. 안 보신 분이 있어요. 순종은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웃지 말고 순종하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될 것이며 또 행복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이렇게 사는 이들을 통해 어디에 이르게 하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이 말씀들을 사모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삶은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이렇게 살아갈 때에 성도가 서로 연합하게 되고 가정 안에서는 가족과 가족들끼리 서로 연합하여 어떠한 삶을 사십니까?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지혜가 탁월하다 할지라도 나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영적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세워가야만 합니다. 교회와 가정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진정한 공동체로서의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연합된 마음이
합한 마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뭐든지 이뤄낼 수가 없어요. 나라 안에서도 모든 일들이 항상 갈라져 있어. 이 분열된 마음들이 모아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아져야 돼요. 우리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평화의 복음이지 그 어떤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이 우리의 이 공동체, 더 나아가 사회, 이 나라 안의 모든 공동체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터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고 굳건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굳건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구원은요, 개인적인 것이지만 성도의 삶은 가정과 교회에서 결코 홀로 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홀로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성도와 성도로서 사람과 사람이 모두가 산돌이 되어야 신령한 집을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봐봐요. 온몸에 지체들이 많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공동체로서의 삶을 나의 자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17절 18절 또 보면은요. 몸은요, 12절부터 쭉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라고 했는데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공동체로서의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요, 여러 가지 지체를 두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지체가 모아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한 몸을. 그와 같이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연합을 말하잖아요. 이와 같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말씀을 건너뛸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는 다르게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보시라고 전해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산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퉁이들이 버려졌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와 같이 신약 시대의 성도는요, 주님의 은혜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제사장이 됨을 믿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답게, 아빠는 아빠답게, 엄마는 엄마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산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가톨릭에서는요, 여러분, 교황이 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인 속죄권을 가지고 있어서 고해성사라는 것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는 누구나, 성도라면은 누구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광의 신분을 지닌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유대인 교회든 가톨릭 교회든 죄인된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직접 나갈 수 있다. 이들은요, 사제나 제사장을 통한 간접적인 만남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이게 축복입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이와 같이 다르단 말입니다. 성소나 지성소에 막혀 있던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찢겨졌어요. 이 휘장이 여러분 쫙 찢겨졌습니다. 보통요,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쫙 찢는데 위에서부터 쫙 찢어졌어요. 자, 이 말씀은요, 이 부분이 막혀졌던 휘장이 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찢겨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주님께로 직접 나올 수 있다는 거. 예, 여기에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 부분은요, 기독교의 어떤 상대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큰지 거기에 큰 뜻을 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가 얼마나 은혜로운 시대인지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여러분 누가 누릴 수 있을까요? 누가 누리죠? 부지런한 자만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시간 똑같이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축복을, 영적인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감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존재로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까? 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루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 기도해야 할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냥 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피폐함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임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손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러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벌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열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우리 여인들은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현숙한 여인처럼. 이 여인은요, 잠도 안 자는 것 같아. 제가 그 잠언 말씀 보면은 언제 이렇게 부지런히 그냥 바느질을 하고 가족을, 남편을, 자녀를 이렇게 위해서 일하는지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는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겠어요.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우리가 담대함을 통하여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가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되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부끄럼 없이 부지런하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진리의 분별력을 완전히 지금 상실해 되어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보면은
우리는 항상 견고한 그 마음을 갖고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언제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큰 입을 벌리고 다니는 줄을 알아야 돼요. 느껴야 돼요. 거기에 잡혀 들어가면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보여잡고 성경을요, 이 66권을 다 몰라도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말씀,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부여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 천국 가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확고한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영광의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진리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하는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통의 머릿돌이 되시며 예수님이 성도 개개인에게 공동체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지금 붙들고 계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도의 신앙과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까? 이렇게 반석이 되어 주심을 이 베드로 사도가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표준이 되어 주셨잖아요. 먼저 보여주셨고, 또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신지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여러분, 내게 기쁨이 없어요?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그 말은 즉슨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악한 원수마귀가 나를 누르지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마귀에게 눌려 있어서 기쁨과 감사를 잃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기도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표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방향이 되십니다. 예,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할 때 성도들은 이미 한없는 축복을 이미 받았어요. 나 축복 받았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해도 지금 있는 이 현재에서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분 어느 정도인지를 아십니까? 어느 정도의 신분을 가졌을까? 오직 너희는, 그 다음에 뭐라겠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왕은 왕답게, 아까 말씀드렸죠.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왕은 왕답게, 택하신 제사장들답게, 거룩한 나라답게 살아갈 그 백성들로서 우리가 얼마나 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저 믿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내가 신분을 바뀌기 위해서 내가 뭐 한 일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을 입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그저 믿기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엄청난 이 놀라운 신분으로, 영적인 신분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사자들이 되어 어두워진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나가야 되고 또 그 빛이 비춰져야만 합니다. 얼마나 막중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영적인 신분, 놀라운 그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은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 이 세상을 밝혀야 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엄청난 사명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의 정신으로 인생을 살아야 함을 이 11절에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는데 나그네 또 거류민 나그네 이 행인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말씀을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나그네된 삶이지만은 하늘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거룩한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어디에 속했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향해야 할 것은 뭐냐? 세상 것이 아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가장 큰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요. 이 세상을 소유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다 소유하지는 말라는 이 뜻입니다.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속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서 그것을 사랑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대해 허무주의와 이 비관주의자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살아라. 누구답게? 제사장답게. 아멘.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나가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그 모유를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는 것처럼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의 빛이 되어서 나의 길을 비춰가며 우리가 스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세상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요? 똑같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인의식을 갖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비춰질 수 있기를 사모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기운을 우리가 바로 마음에 새겨서 나갈 때에 내 삶이 육체의 정욕을 버릴 수 있고 이 세상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영적으로 더 거듭나서 충만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신분을 소유했잖아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영적인 신분을 부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이 시간도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위해 게을르지 말고 열심히 깨어서 부지런하여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일도 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지.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삶을 위해 순복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가야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초림하셨던 주님은 강림하셔요, 안 하셔요? 강림하실 거예요. 강림하실 주님. 만약에 여러분 이거 생각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강림하셨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 슬기로운 5 처녀들이 기름과 등불을 함께 준비한 사람. 그런데 남은 기름이 없어. 다 준비하지 못한 자. 어떤 자가 될까? 우린 다 준비된 자가 되어서 아유 주님 오셨어요. 도적같이 오셨어도 그때도 할렐루야. 우리를 오른편에 양 같은 제사장들 오른편에 세우시고 염소는 너 왼쪽에 쓸 거예요? 이거 생각하자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내가 낙심이 되어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 지체하고 있어?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신다면 하고 억울하고 분해서 어떡해. 저는 그게 제일 무서운데요. 그래서 버떡버떡 깨야 돼. 항상 깨어 있으라. 악한 원수마귀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의 영혼을 갉아먹고 너희의 가정을 파헤치며 갈라놓는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게 해서 깨어 있으라. 이 가정의 달 저와 여러분이 더 깨어 있어서 철저하게 지킵시다. 악한 원수마귀가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맙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다. 우리는 나그네같이 살아요. 외국인처럼 살아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여 이것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있으면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은 항상 2번째야. 나의 육체의 정신, 육적인 생각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갖고 말씀은 뒤로 하게 돼요. 그러니 나의 신앙이 좀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지금도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애매한 오해와 비난으로 표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교회,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살아갈 건가? 예전에는 더 심했지만 핍박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어요. 근데 그 신앙 그냥 지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환난과 핍박, 우리가 만약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그와 같은 핍박을 받는다면 나는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일까?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도 핍박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부터 이미 핍박은 되어 있어요. 교회 문을 수없이 닫고 앞으로도 닫게 한다는 그런 말도 제가 들었는데 누구 마음대로 닫습니까? 우리가 신앙이 깨어 있으면 절대로 교회 문은 안 닫힙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신데 이 천지 만물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감히 교회를 없애요? 누구든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파쇄해야 돼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인간의 권세는 한계가 있음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명정대한 심판으로 선을 보호하고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판결이 필요하고 우리와 그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된 허영으로 권세를 누리고자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모면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서 우리 말씀 봤잖아요. 막 종교 지도자들, 나라 권세 잡은 이들이 하나같이 거짓이 참인 것 마냥 가다가 결국에는 다 멸망을 당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멸망이라는 게 이 두 글자가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 하나의 잘못된 것 때문에 내 가정이, 내 교회와 내 나라가 망한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5월에 그 아름다운 가정, 그냥 그 나무들이 얼마나 푸르르 이렇게 새파랗게 되었는지 놀라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를 우리가 끝까지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자유를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악한 죄악된 생각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라지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4절 말씀을 봅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꼭 보면은 화평을 깨려고 하는 자가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뭐 어느 공동체 안에도 꼭 껴있어. 양들 속에 염소가 끼어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그와 같은 것을 영적으로 예리하게 분별을 잘하셔서 파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와 같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으라고 주신 말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구절구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